2014년 8월 10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죠. 주로 제가 역사서를 설교할 때는 어떤 스토리를 위주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심으로써 여러분의 영적 적용을 하셔서 주님을 잘 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었더라. 400명이더라.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대장이 되시고 위대하신 구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이 아침 불러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역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조명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교회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기는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성향과 죄의 성향과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 참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에서는 의사 누가를 좋아합니다. 누가를 좋아합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죽기까지 곁을 지켰던 그 우직함과 신실함,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정연하게 기록한 누가의 그 열정과 그 치밀함, 정말 감동이 됩니다. 누가의 행적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도 순교하였고 그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암모스를 좋아하고 또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을 모든 성도들은 다윗 대부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다윗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떤 믿음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나라를 잘 데려서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 정답은 여러분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그 정답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막연하게 좋아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11, 12장에서 보면 죄를 졌죠. 예. 그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인멸하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돌이킨 그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시련과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다윗만큼 인생의 뼈저린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 다윗이 그토록 고난을 당할 때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윗을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다윗의 주변 인물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모를 때는요, 그 주변 친구들을 여러분 알아보면 됩니다.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과 그와 함께 늘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유유상종이라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옆에는 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따르게 되어 있고, 남 말하기를 험담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늘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1, 2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 오늘 본문 22장 특히 2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믿음과 그의 인격,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그것은 곧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와 함께한 주변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은요, 다윗이 아마 죽을 때까지, 아니 평생, 아니 영원토록 21, 22장은 잊지 못할 장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했으면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자신의 대적이 되는 필리스탄이 적진에 들어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하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에게 정말 생애 잊지 못할 추억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상 22장이 없다면 제가 판단으로는 아마 사무엘상 23장도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들이가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23장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지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든지 어떤 또 그렇게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는 항상 그들 나름대로 쿠데타라고 하지만 또 반란이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의미로서는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니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기고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앞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필리스타인 골리앗을 한 번에 때로 눕히고 그의 목을 팼습니다.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딱 돌아오면 자식이나 남편을 버려온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먼저 다윗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의 승전을 축하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이스라엘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사울은 이게 너무 불쾌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다윗을 더 죽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사울은 다윗이 자신 후계자감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로 자신을 내어쳐서 이 이스라엘을 삼킬 자로 경쟁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민족의 영웅,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인 다윗은 졸지에 사울에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토굴에서 굴에서 쫓겨다니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위대한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그가 어떤 통치자가 되는,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던 사울은 결국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다가 떠나가고 이제 악한 영의 모든 것이 사로잡혀서 결국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직 사울이 죽기 전이고 지금 또 계속 추격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필리스타인 적지에 그 아키스의 그 소굴로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는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자를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21장 마지막 15절에서 이자를 내어 쫓으라 했어요. 이자를 내 집에서 들어오게 하겠느냐. 쫓아버렸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제는 적진의 필리스타인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굴로 나오게 되는데,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형들 모두를, 식솔들을 데리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구들 전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노비라는 곳에서 도망가고 다음에 필리스타인 진영인 가드로 옮겨가게 되고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오늘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했어요. 다윗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지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3절 2에서는 또 모압으로 가게 되었죠. 또 크일라로 가게 되었고 황무지로 또 기브아로 또 베델로 헤브론으로 이것저것 많이 유랑하면서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일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의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자신의 이게 사울의 쫓김을 당했는지는 시편 142편과 57편을 보면은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다윗은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줌으로써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또 자신의 적군과 또 많은 것들, 자신의 식구들을 같이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판단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 피하게 하셨고 왜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시련을 보내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기까지는 왕궁에서만 자라는 것이, 왕궁에서 성장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굴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몇 명을 이투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무려 13년 이상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통치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 앞에서 헌신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과 훈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한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광야에서는 너 혼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도력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나라를 건국하고 세우려는 것은요, 절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충신들,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한 나라의 건국을 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면 항상 통치자가 있고 그를 따르는 참모들이,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시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긴 터널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긴 굴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터널과 굴의 공통점 뭡니까? 터널 한복판에 가면 물론 끝은 보이지만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근데 굴은 끝이 보이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점은 뭐냐면 거기에는 빛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햇빛도 없고 거기는 물도 없고 땅을 파서 읽을 수 있는 비옥한 땅도 없습니다. 굴과 토굴은요, 굴과 터널은 같은 이 부분은 완전히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읽을 수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굴과 토굴인 것입니다. 특히 아둘람 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절망 그 자체를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의 피난 시절에 기거했던 동굴의 이름은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둘람이란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는 굴에 피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에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거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굴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농사도 못 짓고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피난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고요.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위대한 통치자로 연단받은 곳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들이 바로 탄생했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오늘날 제도권 목사들은요, 이 아둘람 굴을 보니까 찾아보면 대부분 이 아둘람 공동체로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란 말을 쓰지 않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미국에서 온 한 가정 성도들을 교제하고 식사를 나눴을 때 들은 말은, 미국에는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미국에서는 그냥 커뮤니티라고 해요. 커뮤니티. 교민사에서는 커뮤니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커뮤니티가 없으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김치도 못 먹고, 교제할 수 없고, 한국말 할 수 없고, 농담을 할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커뮤니티예요. 가서 공동체, 가서 이야기하고 그 애환을 달래고 어려운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별 말 안 하고 뭐냐면 공동체란 말을 써요. 바퍼 목사 다일 공동체, 무슨 공동체.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와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여기는 동물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막 섞여 사는 거예요. 서로 이완을 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양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교회는 분명히 교회예요.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훈련 장소라고 이것이죠.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공동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아둘람은 오늘날 하나님의 지역 교회인 이 신약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이 모여야 할 곳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핵심인 22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은 후일에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들이 되었던 깃털이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지금은 사울왕이 볼 때는 형편없게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보석이 될 수 있는 다듬지 않는 옥석인 것이죠. 이들을 다듬으면 정말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다듬지 않는 분들도 있고 다듬어진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이런 부분이 다듬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잘 여러분 다듬어지면요, 하나님께 잘 쓰시는 그릇이 되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성향,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이 지옥교회에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째는 고난에 처한 모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모든 자. 22절 보시면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 바로 그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하 보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4장 24절에 잠깐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사울은 전쟁할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병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때 즉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서 음식을 맛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전쟁에 나가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사역자를 먹여주시는데 전쟁에 나오고 밥도 안 먹이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통치자는 폭군인 것입니다. 먹어야 힘을 내죠. 그런데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원수를 쳐부수기까지는 먹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 군사들이 얼마나 이러면 시달렸고 고난을 당했겠어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서 똑같은 그런 통치였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명예를 지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증발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증발하리라. 이런 통치자였어요. 고난을 당한 모든 자는 그런 정치적으로 외부로부터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특히 다윗에게 왔던 용사들은요, 처음에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수족과 같은 부하로 거느리지 못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지금 구울의 피신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에 더해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이 지역교회에 오신 날을, 저는 여러분의 각인이 이 지역교회에 오신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교회에서 출애당하고 배교한 사람도 저는 그들의 처음 이 자리에 왔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즐거울 때, 평안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대다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어려움, 고난일 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뒤집으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축복과 평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은 변잔된 축복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은 중국에서 가장 감락하고 화려한 양탄자와 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 그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려하고 멋있는 양탄자와 같다니요. 중국 양탄자는 밝았죠, 대부분. 그렇죠? 화려합니다. 저기 페르시아산도 양탄자가 참 화려합니다. 여러분 양탄자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 화려한 양탄자를 뒤집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킨 실들이 올가매어지는지 아셔요? 사람들은 뒷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반지를 하고 잘 짜진 멋있는 수가 보이는 그 양탄자만 보기를 원해요. 그걸 위로 오지, 그 뒤집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꼬맨 자국을 보인 뒷부분에다가 위로 올려놓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고난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뒤집으면 축복과 바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위에 그 아름다운 면이 얹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늬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역교회 참여한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나는 고난의 증인이라 하시.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이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라. 고난을 당한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알죠. 그리고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온전케 하고 견고케 해주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지옥교회 고난받은 성도들은요, 그것을 이겨내면 그들은 다윗에게 와서 고난이 해소된 것이죠. 지역교회 올바른 지역교회 참여하시고 그걸 이겨내시면 여러분의 최상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시편을 제가 아까 57편을 잠깐 소개했었는데,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는 뭐냐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신이 시편 57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라.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가장 큰 믿음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제도권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죠. 새벽기도 강조할 때 51편 7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에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터리와 하프야 깰자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입니다. 양은요 야맹증이 있어서 어두워지면요 앞을 못 봐요.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모아 우리로 쉬게 하고 다음날 해가 뜬 이른 아침에 다시 데리고 나갑니다. 목자가 게을러서 늦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촉촉한 그 꼴들을 이슬 맺힌 촉촉한 꼴들을 다른 양들에 빼앗기고 말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됩니다. 목자는 새벽 이슬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맞는다는 것은 밤새 새벽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은요 고독한 영웅입니다. 양들을 위한 영웅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장 아는 사람이 목자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인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식솔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친히 자기가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도의 관점으로 많은 글을 남겼던 E.M. 바운즈는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좋은 방법이나 신기한 조직이나 새로운 기계 문명이 아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친히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황금보기를 돌가차라는 최영 장군을 잘 아시죠? 고려 말의 최영 장군입니다. 고려의 정말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평생 야전에 살면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한 사람입니다. 최영 장군은 전투에 거의 패한 적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년엔 고위 관직에 있을 때도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황금을 돌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최영의 유일한 오점이 뭔지 아십니까? 최영의 유동 정보를 하러 갔던 이성계가 거기서 이화도 회군을 하죠. 이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거기서 일명 말하자면 반역을 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성계는 쿠데타를 유화도에서 회군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최영이 막아요. 늘 같이 싸웠던 최영과 이성계는 여기서 쿠데타를 진압하게 됩니다. 야, 그것은 반역이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수하들을 건너서 다 이성계 무리를 쳐라 했을 때 모든 그 수하들이 최영 장군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이성계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고정해 보면 왜 그들이 갔는가? 최영 장군은 전장에서는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장수였지만 유일한 오점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고하를 막론하고 부하들에게 이끈었건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아주 육체적 고난을 주면서 심하게 매질하면서 다뤘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훌륭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함부로 다룬 것에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성계를 막을 했을 때 막지 않고 오히려 이성계의 모든 걸 다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성계는 최영 장군의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부하들을 잘 대접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수의 기질, 덕장의 기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이성계에 가서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어떤 장수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가게 되고 자신이 고난받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였습니다. 성경 2절에 나오죠? 22장 2절에서 빚진 모든 자가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바로 다윗이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그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필스타임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자 그는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모든 백성이 다윗을 더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었어요.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경제 모든 것을 다 다윗을 죽이는 데 투여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쫓는데 한마디로 올인을 한 거예요. 경제는 기울게 되었고 경제는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군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덜 지우는 것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 핵을 만들어내면서 2천만 이상 되는 자신의 백성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국민들에게 세금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역을 주셔서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가 아마도 북한이라는 그런 통계가, 그런 조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 여자들은 다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생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폐쇄적인 북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군 정치입니까? 악한 통치자입니다. 악한 통치자는 김정은에서 끊어져야 하는데, 금수산 태양궁전이 아니라 그건 금수산 시체궁전이에요. 시체예요. 시체 보관소인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썩지 않고 방부제를 넣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부터 미사일로 폭격해서 완전히 폭격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을 사상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빚진 자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구조적으로 빚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가족이 해체되고 도망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빚진 모든 자리라는 건 일차적으로 어떤 단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그 채무주에게 도망친 자들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라 정말 도망자 다윗으로 정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와야 이들이 가진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와야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안녕과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왜 굴로 들어갔겠어요? 다윗에게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죠? 19장 5절에 보면 마누본 1장 9 이 5절을 보면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왕께 행한 그의 행위가 심히 선하니이다. 다윗을 알았던 친구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친구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필리스타인들을 죽여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이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에 대해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필리스타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도량이고 다윗의 어떤 성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들로 인하여서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요, 인간의 어떤 돈으로도 종교 행위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감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헬라인들이나 야만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해서 다 빚을 졌어요. 사울도 그 극악무도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탕감받고 결국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에 따른 것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빚을 졌죠?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너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것까지 되었어요.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우리 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약간의 여러분의 최선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빚을 어디에서 갚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이 지옥교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빚을 어떻게 갚냐? 돈으로도 어떤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 빚을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이었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도대체 불만이 무엇인가? 이 불만을 품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시다시피 사울의 무자비한 폭정에 원한에 삼위치는 자들입니다. 결코 부와 다루기를 자신의 생명 다루기를 다루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본문은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비참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지만 굴이 바로 거기서 자신의 건국 용사들을 훈련시켰던 바로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부모는 아니지만 6절 좀 내려가면 지금 3절에서 4절 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부모들을 지금 모압에 피신시키죠. 6절을 보시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라마의 한 나무 아래에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서 있더라. 그는 창을 들고 있고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았을 것이기에. 자, 8절 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체예요.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음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신하를 선동해 오늘처럼 숨어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느냐? 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단 말이 두 번 나오죠. 사울을 염려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울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2절에서는 고난에 처한 자, 빚진 자,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모든 자가 왔고 사울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과거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와 마귀의 온갖 계략에 속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헛된 세월을 보냈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 열정도,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채 평생 속은 채 아직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이 속고 이브가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마귀에게 종교에 속아서 온갖 여러분 종교놀이 하다가 우리는 늦게나마 여러분 바른 진리를 알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교회에 거짓 교리에 속아서 많은 것들 낭비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헛된 성김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가짜 성경, 개혁 성경, 이 개혁 성경이 판권이 끝나니까 개혁 개정판을 만들어서 또 속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 성소 공예는 와해되어야 되고 무너져야 합니다. 이 아직도 수많은 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성경 공예가 아니라는 걸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성경 변개의 심각성에 여러분 이 마귀의 변개에 분개하지 않으면 성경 듣는 사람들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 듣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계략에 참 분개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대부분 오신 분들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변개되는가, 그동안 속아왔던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변개와 마귀의 이런 책략과 사탄의 속임수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폭정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두 다에게 모든 자에게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법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고소한대요. 우리는 그 고소장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일러야 합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에 오셔서 이제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수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신실한 섬김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영과질러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마귀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채찍을 가는 건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마귀의 채찍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다 원한이 있으시죠? 불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그분을 섬기라 하겠어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마귀의 일에 분개하고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97절에서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주님 법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마귀를 증오하고 마귀에게 불만을 품 것을 직접 표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면 여러분 손으로라도 잡아서 발로라도 짓이기고 싶지만 보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불만을 품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 역사했으며 정이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이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분개하십니까 여러분? 분개합니까? 정이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이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이 얼마나 보복하게 했는가. 여러분 분개했다면 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굴에서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형들, 부모님을 다 데리고 굴러왔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더라. 400명이나 된 사람이 굴에서 생활하니 얼마나 10명도 힘들 텐데 40명도 아니고 400명입니다. 그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다윗은 그 거친 사람들을 잘 훈련시켰고 다듬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절에서 이 다듬어진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거명은 이름이 나오죠. 23장 사무엘 하 23장 8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자는 타크몬인 곧 에스닌 아디노니 그가 800명을 향해 그의 창을 들어 한 번에 죽였더라. 그 다음으로 아우아인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더라.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타인들을 대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자 그가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에 칼이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다윗이 필리스타인이 거점에서 지금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기를 오 나의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을 다시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새 용사가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을 때 그걸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렸죠. 어떤 사람은 경호대장으로, 어떤 사람은 그 호위 무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자신의 건국 용사들을 세웠어요. 이런 훌륭한 용사들이 400명 있다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도 남죠. 그 중에는 39절에서 히린 우리아도 있었다는 사실.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다윗을 지킬 수 있는, 보좌할 수 있는 건국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무엘하 23장의 아둘람 굴에서 함께한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활 쏘면 활 쏘기, 창검술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것들. 다윗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익혔습니다. 그 어떤 대적, 필리스타인과의 대적에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용사들로 키웠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피난처인 동시에 바로 왕의 자질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소였던 것이었습니다. 포티파라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거기에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배웠어요. 모세도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시련과 역경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내적 성숙을 이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여러분은 훈련의 장소이죠. 사울 왕 시대에는 이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모든 군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자들이 바로 다윗에게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400명을 모을 수는 없어도 이러한 부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역교회 사람들로, 성도들로 저는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점 무엇인가? 사울은 그러한 용사들이 없었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러한 용사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적전에 가서 사울의 적전에서 그들을 회유시켜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을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아둘람 굴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함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조를, 건국을, 강력한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바로 건국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후일 그들의 다윗이 충신이 되었고 나라를 위한 중심 인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응에 여러 가지 반역이 있을 때마다 반역을 진압한 바로 그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승리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 빚진 자로서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시죠? 지금까지 마귀에게 여러분 속아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증오하는 그 일만을 하겠다면서 여러분 결의를 다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 용사와 같이 그런 신실한 오늘 성도들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